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진 거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줌을 통해서 이렇게 동시에 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줌이랑 그 다음에 이 유튜브로 동시에 쌍방향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진행해봤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전문 업체를 불러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과 그러니까 줌과 유튜브로 했는데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또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보니까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쫙 얼굴들이 나오는데 그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그렇게 다 일일이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런 일들이 사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의 재앙과 그리고 대접의 재앙을 심판으로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런 심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런 심판을 주는데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 제가 계시록 9장을 한번 보면 거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가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독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은백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이번에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에게 고난과 또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마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그들은 더욱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더욱더 마음을 완악해 하게 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향한 이 비난과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더 비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는 위축되고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들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한테 오히려 핍박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그리고 그 은혜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감사와 소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요한계시록을 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쓰는 이 글은, 이 계시는 나의 계시가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은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한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계시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미리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는 요한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을,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일어날까? 이건 그냥 하나의 비유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읽을수록 어려워.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일들은 다 이루어질, 그냥 반드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수학적인 기법을 동원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서 주식값이 뛰는지, 아파트 경기가 뛸 것인지,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수많은 예측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들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다 일어날 뿐 아니라 절대로 틀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건 정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즉 반대로 얘기를 하면 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리를 하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자 또한 위로와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그리스도의 그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린 것처럼 우리도 전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자 위로와 경고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이 요한이 증언한 것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또 천사를 통해서 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또 증언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들에 대해서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요한은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증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것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각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책임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종이 아니면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면 증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증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종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종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종은 첫 번째로 주인을 압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압니다. 종이 주인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알고 주인의 상태나 주인의 기분이나 주인의 어떤 특징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우리가 상사의 기분이, 상사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상사의 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종된 사람은, 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종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의 말을 잘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들을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중요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기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학교 내에 어떤 기구를 만드는데 이 기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 중에 하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부서에 가면 사람 주세요 절대 안 줍니다. 예산 주세요 안 줍니다. 그리고 공간, 장소 주라고 절대 안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총장님께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결제를 들어갔어요. 근데 총장님께서 저는 굉장히 작은 금액을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배는 많은 금액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금액을 하고 장소는 여기에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랑 가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달라고 이제 예산과를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예산과에서 이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듣더니 근데 총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갑자기 펜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들거든. 아니 왜 자세가 달라지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총장님이란 말에 나도 모르게 노트랑 펜이 올라온다고.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또 주인의 말을 수행해야 되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마다 성경을 읽고 계시록을 읽는 이유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록의 특징, 이 특징은 바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 이 심판의 말씀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복될 수가 있지?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이 두려움과 슬픔과 저주의 책이 아닌가? 실제로 이 계시록을 보면 대다수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에서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록의 특징은 복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슬픔과 저주의 책인데 어떻게 이것이 복될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슬픔과 저주의 책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어느 책보다 축복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계시록에 이 3절을 포함해서 꼭 8번이나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계시록에 8번이나 나옵니다. 즉 지금 좀 찾아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깨어 있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되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다. 22장 7절에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22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되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복된 책입니다. 이 복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되다라는 표현은요 어디랑 같냐면 마태복음 5장 아시죠?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할 때 이 팔복에 나오는 복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음이 애통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억눌림 받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했을 때 이 복되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은 복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있어 참 복된 책입니다. 특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복된 책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복된 책입니다. 이 복은 이 읽는 자 복됩니다. 그리고 듣는 자도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별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읽고 듣고 분별하는 자. 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이 이게 굉장히 분별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계속 그 얘기만 요한이 죽기 전에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고. 서로들 사랑하라고. 아니 다른 거 할 말 없으냐고. 요한이 한 말은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한테 짐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복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게 왜 복이 될까요? 이 말씀에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굉장히 복된 때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 복된 것을 정말 복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 요한은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성도들에 대한 축복과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절에서 요한은 편지를 읽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어야 하는 주의 종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왜 아시아에게 있는 교회만 했을까요? 당시 아시아에만 있었을까요? 로마에도 있었고 그리스에도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와 7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요한의 마음은 모든 교회가 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쓴 것은 요한은 그의 중심 사역지가 어디냐면 에베소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반모어 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들이 너무 눈에 보였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몇 년을 사역했을까요? 지금 이 나이가 요한이 거의 진짜 90이 넘어가는 이런 때였는데 그 몇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요한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교회들의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왜 박해가 있었냐? 그 전에도 박해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교회는 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다 퍼졌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제는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있었는데 이 황제는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조차 이제 좀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조차 타협을 하는데 성도들은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한 4, 50년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2세대들, 3세대들이 교회의 이제 주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열정이 어떤 사라진 2, 3세대들이 교회의 어떤 주류가 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잘 배우고 잘 자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들 보면 굉장히 칭찬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족한 것들도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속화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이 젊은 성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열정이나 사랑의 실뿐만 아니라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또 이단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한은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것이 이제 4절 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요한은 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축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특징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이루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도 계신 하나님, 그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로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신 이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사절과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선지자로서 대속제물로서 정말 그 우리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시고 또 증언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그리고 통치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절과 6절에는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과 그리고 사역 성취에 대한 찬양을 이어서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5절 6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찬양한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건강을 줬어요. 그게 뭐 교회가 아주 많아지게 하고 핍박이 없고 뭐 커다란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아닙니다. 이 요한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여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에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계속 나오는 심판들을 사실은 내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하고 내가 멸망당하고 내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사실 나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권세와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권세와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감사할 제목, 찬양할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이 뭡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활을 도우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그의 통치 그리고 그분이 어떠하심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들은 정말 그 중에서
작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그냥 아멘을 그냥 헬라어로 그대로 이렇게 음역한 겁니다. 그냥 견고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견고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문장 끝에서는 보통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동의한다, 그대로도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견고하고 그것이 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그건 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과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는, 정말 은혜 평강 가운데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은 7절과 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7절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다 읽은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주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릴 것이고 그와 함께 혼인잔치를 할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는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아까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3절에 우리는 들려 올라갈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변화돼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주님께 가 있는 먼저 죽은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그분들도 몸이 부활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들 말하는데 그걸 정말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정말 몸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아마 지금 주님 옆에 가 있는 성도님들의 영혼들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족하니까 몸이 부활을 기다리겠죠. 몸이 부활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이미 죽으신 성도님들이 주님 곁에 가서 완전하다면 그분들은 몸이 부활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몸을 입고 지금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다시 오심의 특징을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거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거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 아니 그를 찌른 자들 물론 예수님을 이게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 한 명이겠죠. 근데 같이 찔렀던 그 배후 조종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글을 찌른 자들도 어떻게 볼까요? 즉 죽은 자들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만 알고 있는 우리들만 볼 사건이 아니라 죽어서 음부에 있는 자들도 알게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이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은 자들도 볼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먼저 올라가서 주님 곁에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에 그때 그들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서 애곡합니다. 지금 7절에 주님 다시 오시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치료해야 할 대가 때문에 그들은 애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애곡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감옥 가는 사람들이 왜 슬퍼하죠? 자기가 지금 죄 때문에 슬퍼하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들 사람들은, 죄인들은 슬퍼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죄를 졌는데 들키지 않았어요. 아싸.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정말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애곡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가 그때 듣는다면 아마 비명소리 같은 그런 처절한 울음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서대문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도님들 중에서, 성도님 중에 당연히 없겠죠. 사람 중에서는 정말 이 중에 이때 정말 같이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정말 이 멸망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슬픔과 절망의 성도들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비웃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애곡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곡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기뻐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라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해 주실 거라고, 더 이상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든 것이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멘 하시나요? 아멘, 아멘. 그리고 8절에서는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증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이루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 내가 처음에 있었고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도 내가 이 마지막 심판을 할 거다. 내가 창조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와서 이 일을 할 거다. 나는 그것을 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경험하고 또 교제하고 또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대신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위로와 축복과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 또 한 주,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서 2021년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